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의 동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며 무슨 일이든 자기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가요?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오늘 우리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인품보다는 카리스마가, 덕보다는 인지도가 더 각광받는 이 세상에서 나르시시스트들은 번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매력, 지성, 심지어 영적인 언어까지 동원하여 자신을 포장하는 데 능숙한 위장의 대가들입니다. 존경과 찬사를 요구하면서도 책임은 교묘하게 회피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 화려한 가면 아래에는 불안과 통제력,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끝없는 갈증으로 가득 찬 공허한 내면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신성한 원리를 선포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나르시시스트 스스로가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환상 위에 자신의 삶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식을 조종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교묘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려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학대 행위입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만적인 과정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르시시스트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는 결코 보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행동의 결과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동기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지나쳐 영혼의 내밀한 세계, 어쩌면 나르시시스트 자신조차 회피하고 있는 그곳을 정확히 들여다보십니다. 물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실이 폭로되기까지의 그 시간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거짓된 자아에 균열된 틈 사이로 진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고 관계는 무너지며 신뢰는 부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쌓아올린 환상의 성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진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폭로의 과정은 종종 그들의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름 모를 불안과 편집증, 죄책감이 그들을 덮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더 완고해집니다. 남을 탓하고 통제를 강화하며 새로운 찬양의 공급원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불안이야말로 진리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그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거짓된 삶을 멈출 기회라는 점에서 선물이며 그들에게 고통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속고 있었던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자 구원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혼란이 지배하던 곳에 진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기만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고 고립되어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이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여 당신을 외톨이로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르시시스트를 다루시는 가장 일관된 방법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설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만은 대적하신다고 하십니다. 용납하거나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스스로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의 핵심은 단순한 성격 장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고 선언하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탄, 루시퍼의 외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교만은 인류 최초의 반역이었고 나르시시즘은 그 현대적인 발현 중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도덕법과 책임 위에 군림하며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 혹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건 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와 같은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의 교만을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그들을 낮추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낮아짐은 인간적인 굴욕이나 수치심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박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위함이며
진리로 돌아오라는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한계라는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실제로는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깨닫게 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렸던 기반, 즉 영향력, 성공, 사람들의 찬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이미지가 깨어지고 버림받고 평범해질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딥니다. 드물지만 회개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완고하게 남을 탓하며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낮추심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파라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경고에 경고를 더하며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반응은 거듭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었고 결국 그의 교만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불러왔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르시시즘의 비극적인 패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토록 맹렬히 대적하시는 이유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낮추십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 때 찾아오는 지독한 공허함과 불안, 편집증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추락일 수 있습니다.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의 끝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깨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영혼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상처받은 이들을 변호하십니다. 나르시시즘이 남기는 상처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멍이나 흉터는 없지만 영혼은 텅 비어버리고 마음은 자기 의심의 늪에 빠집니다. 정서적, 영적 학대는 몸이 아닌 영혼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피해자들이 침묵하게 만드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은 대중을 매혹시키고 성경 구절을 무기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혼란스러워하며 수치심을 느낍니다. 자신의 판단력과 같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난 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누군가 심리적 통제와 거짓 비난, 조건적인 사랑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고 위로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특히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당신을 조종한 사람에 의해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편에 서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때로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의 눈에 그분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내뱉는 모든 거짓말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며 당신이 홀로 흘린 모든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혹은 당신의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분별력과 회복력을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해치려 했던 바로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학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그들의 영향력을 제한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사교계를 장악하며 심지어 사역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그들의 대담함은 강인함으로, 조종술은 카리스마로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결여된 영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때에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그들의 영향력 주위의 경계선을 긋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제한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그들의 실체를 꿰뚫어 보기 시작하며 쉽게 열리던 문들이 닫힙니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잃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엄청난 영향력과 자아를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즉시 치지 않으시고 꿈을 통해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겸손해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향력을 완전히 거두셨습니다. 그는 왕좌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참된 권위자이심을 인정했을 때 그의 지위와 이성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의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경계를 설정하며 더 이상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때로는 그들 자신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드러내심으로써 나르시시스트들에게 회개하고 변화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진실을 거부하고 항복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교만과 거짓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들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은 때로 요란한 천둥 번개가 아니라 고요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며 나는 경고했다. 이제 내 자신의 본성이 이끄는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구현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변화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영적인 행위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한때 당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당신의 신음에 귀 막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정의는 영원하며 그분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